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실족해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또 하나는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이거 바로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목을 화목을 이루는 비결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말씀에 첫째는 실족해 하지 말라, 또 하나는 용서하라. 인간관계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이걸 풀어야 우리가 비로소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 행복의 요건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 좋은 환경, 풍족한 환경, 안락한 환경, 이런 환경을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 관계, 말하자면 화목을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마라, 또 하나 용서해 주어라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화가 크다는 얘기죠. 실족해서 사람 관계가 서로 깨지거나 망가지면 결국 그 화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여기 잠언 17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는 진수성찬을 먹고 다투며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화목이 풍족함보다 화목이 훨씬 낫다는 말씀이죠.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집사람이 요양원 일을 하고 또 손주들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는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대하는 일들이 다 그렇죠. 사람과
사람 속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는 일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속상할 때가 있고 그 속상할 때 그 속상한 마음을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불평 또 불만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버릇이 돼서 그런지 옳은 소리를 합니다. 이 목사의 이 버릇이죠. 아니 당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왜 말로 죄짓고 있느냐. 아이고 이 주님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는데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뭔 불평불만이 많으냐.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이제 화를 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느냐. 내가 오죽하면 내 속이 얼마나 오죽하면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내 이 답답한 마음, 이 쓴 마음을 누구한테 가서 털어놓느냐. 당신 이외에 누가 있느냐. 내가 당신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당신한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당신의 공감을 얻고 싶어서 그런 거다. 말하자면 내 마음을 당신이 함께 느껴줬으면 좋겠다. 함께 내 마음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하는데 당신은 어찌 그러냐.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 제가 찍소리 못하죠. 그리고는 죽은 듯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면 되는 걸 괜히 잘난 척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혼이 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며칠 동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집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으니 나쁜 사람 만든 거죠. 이게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족하게 한다는 게 그게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 짧으면 또 상대방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해주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제일 그 실족하게 만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기는 신이 나서 자랑하지만 그것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 부모가 자기 아이 자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공부 잘 못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의 부모는요. 그 얘기 듣고 낙심을 합니다. 낙담을 합니다. 절망합니다. 또 집 가진 사람이 집값 올랐다고 하면은요. 집 없는 사람 낙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남편이 목걸이 사줬다고 자랑하면 속으로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랑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좋은 관계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래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면은 우리는 실족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을 하고 돌아와서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철면피라고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만 왔다면 회개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회개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죄를 질 거라면 차라리 회개를 하지 말 것이지.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참 얼굴에 철판간 인간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시죠.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얇은 철판이 아니라 두꺼운 철판을 깐 인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받아주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교회만 갔다 하면 먼저 회개부터 합니다. 왜? 회개가 나와요, 저절로. 회개하고서 비로소 교회의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하실까요? 그게 화해하는 길이요, 화목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또 회개해도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우리와 화해하고 싶어서요. 우리하고 화목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화해와 화목을 원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와서 알지만은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만은 행실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회개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걸 아시거든요. 또 그 죄를 범할 걸 아시거든요. 그리고 그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아이가 집에 있는 금고에 돈을 훔치는 버릇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한 아이가 돈을 훔칩니다. 그것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아버지에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돈을 훔쳤어요. 아버지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또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또 용서했습니다. 자, 이 아버지의 방법이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차라리 따끔하게 혼을 내서 다시는 금고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자기 행동을 미워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매를 드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 매를 드는 방법은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 스스로 유혹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행동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그것을 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는 용서하는 방법이 옳은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죄악을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며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매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스스로 그 잘못을 해결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너와 나의 관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할 때는
용서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빌 때는 용서하십시오. 하루에 7번 빌어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부끄럽고 쪽이 팔리고 수치스러워도 잘못을 알았을 때는 즉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와 화목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용서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를 화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말로 화평한 삶,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삶을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